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지만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좌우에 선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가난하다. 물질이나 재물이 없는 것도 역시 가난한 거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특별히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욕심과 또한 교만과 그런 모든 고집과 그런 모든 온갖 악한 것들이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런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지식과 또한 재물과 나의 모든 학식, 경험, 그런 방법, 그런 것들만 의지하고 또 교만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과 권세 그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아주 부자여 돼지 같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심령이 그런 죄악과 그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교만은 어떤 게 최고의 교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모든 것에 모든 걸 주관자이며 주재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 인간의 그런 모든 그 노력과 그런 모든 쌓은 공덕이나 뭐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그런 지은 죄, 원죄, 조상의 유전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겉으로 드러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이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진짜 절대 빈곤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모든 노력과 방법으로는 지혜나 권세나 돈이나 그런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확신, 그런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거에 더하여서 이젠 모든 죄의 모든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한 더불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또한 나의 모든 갖고 있는 권세, 또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위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영혼과 더불어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명 전체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몽땅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학식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빈몸으로 완전히 다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심으시고,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경험, 그런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서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이므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떠나야 되고,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데 주님을 버리고 재물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심령이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는 개념이 아니보다도 돈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바로 만몰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그 많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재물, 거룩한 부자는요, 그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권세를 받고 재물도 풍성했건만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 볼 수 있죠. 자, 시편 제 4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 전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내게 있는 모든 재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청지기적 생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기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구원과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요, 또한 지금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삶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왕으로서 권세와 재물이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달아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지농동을 판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터지농동이를 판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제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돈과 권세가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부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나온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일 수도 있지만 돈보다도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돈과 권세와 자기의 그런 명예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걸 의지하는 자가 바로 부자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가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부자는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재물, 또한 재능, 지혜, 지식, 또한 위치, 그런 모든 경험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런 모든 재물과 또한 권세와 그런 모든 경험과 지혜와 모든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게 바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부자여만이 그런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부자는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 쌓아놓은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창고를 잔뜩 많이 짓고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물과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부자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부자, 세상적인 부자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거룩한 부자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사용한다. 그런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룩한 부자는 부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돈과 권세가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과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또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자들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봉사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딱 서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세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누구를 의롭다 하셨겠느냐?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얼마나 봉사와 헌금과 예물을 드렸는데,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자기 의만 나타내는 오히려 심령이 부자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심령이 부자인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해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전능자의 그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은혜로 방패로 한 가지 은혜로 호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